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2번 이상 한번 살펴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 큰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갈등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등 중 하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왜 그게 그렇게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인 줄로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참 잘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복의 위대함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어떠한 삶이 필요한데 그 반복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을 구분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고 하면 오늘 다니엘도 뜻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큐티의 삶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전에 우리가 눈을 뜨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큐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오늘 일을 하면서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로 시간을 보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말씀에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남은 삶을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큐티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는 큐티인의 경배와 큐티인을 세우는 것에 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정말 큐티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격려하는 일, 그것을 살펴보는 것과 또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는 오후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녁은 쉼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축적해야 됩니다. 큐티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오늘이 내일 또 주어지는 것은 저녁 시간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일 주어질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에너지를 축복하고 쉼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정해놓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안식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쉼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정해놓으신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쉬어야 더 열심히 살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쉬어야만 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겪었던 하나의 일을 설명해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50대를 들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대, 30대 그 열심히 뛰었던 그 열정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냐? 너는 이제 50대인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50대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0대에 걸맞는 지혜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대는 지나갔어요. 오늘 30대는 지나갔어요. 오늘 육체적으로 뜨겁게 정말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불도저처럼 그렇게 일할 때 그때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50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50대에 걸맞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의 열정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벌써 60이 되어져 버렸네요.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벌써 70이 되었고 80이 되어져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 나이에 걸맞는 지혜의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지혜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을 잘 중용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인숙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께서 쓰셨던 당신의 하루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또 하루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오늘을 무의미하게 때로는 아무렇게나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쭈문화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곧 일생이다. 좋은 일생이 있는 것처럼 좋은 하루도 있다. 불행한 일생이 있는 것 같이 불행한 하루도 있다. 이렇게 하루를 짧은 인생으로 본다면 한 달의 생활을 등한히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일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먼저 한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우쭈문화 간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네요. 아마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곧 좋은 일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선물이며 시간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하루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오인숙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동일하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요 오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왜 큐티를 매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큐티를 매일 해야 됩니까? 왜 성도들을 향해서 큐티를 매일 해야 한다고 권면해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도 눈을 뜨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정말 성공적으로 오늘을 정말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 오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살아계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면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일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론이 길은데요. 그러나 그 서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아멘을 받으시고 매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티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의 원형은 야티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야티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범하다 그리고 탁월하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했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가 되려고 하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God first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마음의 뜻을 정했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오늘 우상에 전하겠던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겠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세 때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리고 God first,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우선시하게 두어지게 될 때 그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뜻을,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고 그랬고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전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면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단을 넘어서 사자굴이든 홀문물이든 들어가는 체험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실명안의 최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홀문물에 들어가셨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지만 어떻게 지켜주실 건지 또 지켜주시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물에 내가 들어갈 때에 나를 불태워서 죄로 남기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모험,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모험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체험들을 가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체험신앙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그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을 넘어 체험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오늘 깨끗한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되어질 때 오늘 탁월한 그리스도인, 오늘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정말 가스월스로 살아가고 싶고 정말 체험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고 그러한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삶의 거룩성을 지키는 방법, 오늘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그 세 가지 방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 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못하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세 때를 정해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택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런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사랑으로 오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God first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체험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성기를 위해서 고난을 탐구하고 깨끗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 차례를 정해두고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의지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 그 감사의 삶을 그저 올려드렸더니 오늘 어떤 하나님 제신앙이 되어졌고 어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체험신앙이 되어졌고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에 모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졌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회복된 인생으로 정말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결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되는 거, 비범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새 때를 정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토록 지어 살아가야 될 그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탁월하고 비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감사의 그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놓쳐버린 것, 하나님 그토록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태전아, 순종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순종의 삶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순종 노트를 가지고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해놨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큐티 노트를 가지고 순종 노트를 가지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삶을 대해서 기록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새 때를 오전과 오후와 저녁 이 새 때를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